시골 어느 교회에 유나무계 성도가 있었죠. 이제 어린 초신자였는데요. 교회에 나가면서도 집안에 쌓여있던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목사님 몰래 점쟁이를 찾아갔답니다. 복채를 낼름 챙긴 그 점쟁이 왈, 집안에 감나무 있지? 속으로 과연 쪽집게구나 생각하면서 네, 있는데요. 어서 뽑아버려! 만사유한이 거기서 와! 집에 돌아오자마자 만사우한의 근원이라는 감나무를 즉시 처단해버렸죠.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히려 그때부터 집안의 우한이 본격적으로 밀어닥치기 시작합니다. 얼마가 지난 후 그 점쟁이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손님이 워낙 문전성시를 이루기 때문에 왔던 손님인지는 모릅니다. 점쟁이 왈, 집안에 감나무 있지? 속으로 이건 또 뭔가 싶어 의아해하며 아니 없는데요. 어서 감나무 한 그루 심어! 10,000가지 환을 막아줄 거야! 그 소리를 듣고 유나무 경도가 복채를 다시 낚아채가지고 집으로 달려왔더랍니다.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구를 찾아가시나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방법을 모색하십니까?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우리에게 닥친 모든 문제를 해결할 힘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어떤 신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종교의 수준이 결정되고, 기독교 안에서도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이 결정된다. 청교도 신학자 A.W. 토우저가 한 말입니다. 똑같이 교회는 나오지만,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각자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모습이 다 달라요. 각자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다 달라요. 근데 그 각자의 믿음의 분량과 믿음의 색깔에 따라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받기도 하고, 교회는 열심히 나오고 뭔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큰 믿음인지 작은 믿음인지, 아니면 불신의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사도를 꼽으라면 사도 바울이 되겠죠. 그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따라서 해보십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게 위대한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There is no impossible in God. 하나님 안에 불가능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따라서 하십시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9장이 등장하기까지 마가복음 1장부터 전체 기록을 쭉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빠져 있고, 그 죄악 가운데서 역사하는 원수마귀 사단,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가난하고 병들고 찌든 삶을 살다가 죽어서도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쳤고,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해결 안 될 일이 없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해결 안 될 문제가 없다. 그게 육체의 질병이 됐든 영혼의 질병이 됐든 재정의 문제가 됐든 인간 관계의 문제가 됐든 자녀의 문제가 됐든 해결 안 될 게 없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복음을 가르치셨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복을 주시려고 왔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 예수님이 나이 30세쯤 되셨을 때에 침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며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죠.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곧바로 광야로 파송하셨습니다. 에크발로, 내모신지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파송한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성령이 예수님을 내모시겠어요? 파송하시지. 번역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에크발로 광야로 파송하셨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지만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믿고 고백하고 선포했을 때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들었고 원수마귀가 예수님 떠나가게 되고 그 원수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믿고 고백하면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고요, 원수마귀는 떠나갑니다. 그렇게 기록된 말씀으로 원수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갈릴리로 오셨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으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따라서 하십시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집안에 썩은 음식을 방치해 두면 똥파리 들끓죠. 또 쥐새끼 들어오죠. 지저분한 냄새 날 뿐만 아니라 벌레들이 득실득실하죠. 집안에 벌레가 없으려면 썩은 음식부터 치워야 되는 거예요. 썩은 음식부터 치워야 돼요. 더러운 것부터 치워버려야 벌레가 들어오지 않아요. 똥파리 들어오지 않습니다. 똥파리가 들어왔다가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 썩은 음식 있는 이웃집으로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귀신이 떠나가고 악한 것들이 빠져나가려면 우리 속에 있는 죄악들을 먼저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 불가능 없다는 거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안에 불가능 없다는 거 믿으셔야 돼요. 성령님 안에서 안 될 거 없다는 거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거든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난, 질병, 저주, 압박이 파쇄되거든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거든요. 그러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갈릴리 해변에서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시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제자로 부르셨죠. 그 네 명의 제자와 함께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까 귀신이, 그 사람 속에 있던 귀신이 정체를 드러내면서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나사렛 예수에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소리를 질렀죠. 그때 예수님이 그 귀신을 꾸짖으시면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귀신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면 귀신이 견디지 못하고 정체를 드러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듣다 기분이 확 나빠져요. 굉장히 피곤해지고 막 짜증이 나고 뭐 화가 나고 그 속에 귀신이 역사할 때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진리 말씀을 선포하고 귀신이 정체를 드러내고 쫓겨나가고 그러니까 그 소문이 삽시간에 온 갈릴리 사방에 퍼졌죠. 그러니까 해질 때쯤 되니까 해질 때 저녁 때 사람들이 모든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데려왔고 예수님은 귀신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을 다 고쳐주셨죠.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고 중풍병 환자에게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심으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한편 손 마른 사람에게 네 손을 내밀라 명령하심으로 그를 고쳐주셨고 그러한 과정에서 12명의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거라사 지역에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해주셨고 그 과정에서 바다의 큰 광풍과 파도를 잠잠하라 고요하라는 말씀으로 잠잠케 하셨습니다. 열대를 혈류증으로 고통당하던 여자가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 겉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에 고침받는 역사가 있었고 회당장 야율의 12살 된 딸이 죽었지만 예수님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면서 그 죽은 딸에게 달리타쿰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느니 일어나라고 명하셨을 때 죽었던 12살 된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 고향에서는 배척을 당하셨지만 빈들까지 따라온 수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20세 이상의 남자 숫자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게 하고 12광줄이 남게 되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그 어머니의 믿음으로 고쳐주셨고 규모 없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쳐주셨고 보리떡 5개와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도 7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또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 베세다 지역에 갔을 때에 맹인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왔더니 예수님이 그 맹인을 데리고 베세다 마을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눈에다 침을 뱉으시며 안수하신 후 무엇이 보이느냐 물었더니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이나이다. 그러니까 치료가 되긴 됐는데 잘 제대로 안 되니까 다시 안수하십니다. 다시 안수하시고 나서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까 나와서 만물을 밝히 보는
완전히 치료되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마을로는 돌아가지 말라. 따라서 하십시다. 저 마을로는 돌아가지 말라. 저 마을로는 돌아가지 말라. 저라는 그 지시대명사가 우리말 성경에 빠져 있는데 헬라 원어에는 있고 영어 성경과 공동 번역에는 저라고 제대로 번역을 했어요. 저 마을. 어떤 마을이요? 저 마을. 불신앙의 마을. 불신앙의 사람들로 가득 차 있고 입만 열면 불신앙의 말을 내뱉던 그 베세다, 그 마을로는 다시 들어가지 마라. 예수님이 이 맹인의 눈을 고칠 때도 거기서부터 마을 밖으로 끌고 나와서 고치셨고, 고치신 후에 저 마을로 돌아가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이 있는 것에 역사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역사하고 불신의 마음을 갖는 것에서 떠나간다는 거예요. 불신앙의 마을에서는 하나님의 복이 깨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전기가 전선을 타고 흐르지만은 전선을 딱 끊어버리면 더 이상 전기가 흐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이 있는 곳에 역사하고 믿음이 있는 곳에 흘러가는데, 불신앙의 마을에서 불신앙의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믿음이 깨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 기름 부음의 역사도 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치실 때도 불신앙의 마을 베세다에서 데리고 나와서 고치셨고, 고치신 후에는 저 마을로는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을 해주셨다. 이게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 믿음의 환경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러니까 믿음이 이긴다. 믿음이 능력이다.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믿음에 대해서 중요한 걸 아셨기 때문에 베세다에서 대근하고 치셨고 들어가지 말라 말씀하셨다. 그리고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쭈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침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를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비로소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고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여기서 처음으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엿새 후에 예수님이 12명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피곤해서 옆에서 졸고 있습니다. 근데 졸던 베드로가 갑자기 뭔가 환해진 것 같아서 눈을 딱 떠보니까 기다리던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셨는데, 그 광채가 뿜어져 나오고 그 옷까지도 하얗게, 이 세상 빨래한 사람이 희귀할 수 없을 정도의 그 빛나는 그 광채가 나면서 확 변하던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고, 그 위를 딱 봤더니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이렇게 장차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가 그 모습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우와,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사이다.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초막셋을 짓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고 마을로 다시 내려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마을로 내려오셨죠. 그 모세와 엘리야와 말할 때 하늘로부터 구름이 확 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지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산에서 계속 머문 게 아니라 다시 산 아래로 내려오시는데, 그 내려오시면서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산 아래로 내려왔는데, 산 아래에는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무리들과 함께 웅성웅성거리면서 뭔 변론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니까 어떤 사람이 딱 보고, 야,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막 사람 무리들이 몰려와 가지고 예수님께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말씀하셨죠.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기를,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다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믿음이 없는 세대를 책망하시면서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에 그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니 예수님을 보자 귀신이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게 했죠. 그때 예수님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그 아버지에게 물으셨습니다. 아버지가 대답하기를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따라서 하십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소서.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그 말을 듣자마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아버지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달라 했던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아버지가 내가 믿는 것 같은데 또 믿음이 없어. 또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또 믿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게.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따라서 하십시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 말이 딱 떨어지자마자 예수님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귀신이 소리를 들으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아가니까 그 아이가 죽은 것처럼 됐으니까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그 아이가 일어나 앉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집 안에 들어와서 작은 소리로 이렇게 묻습니다. 창피해서.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냐. 창피해가지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따라서 하십시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되짚어 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 불가능이 없다는 말인데, 여러분 이 불가능이 없다는 말은 교회에서만 쓰는 말 아닙니다. 나폴레옹도 그런 말을 했죠.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 북조선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조선 인민의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근데 제일 못 살아.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이 없다는 말이 뭐 교회에서만 쓰이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혼동해서 안 되는 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불가능이 없다는 말과 예수님 믿는 사람이 불가능이 없다는 말은 그 차원이 다른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지만 달라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자기 자신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도 대단한 결과를 도출해냅니다. 여러분, 베트남 전쟁 당시에 있었던 일인데요. 미국 병사 4명이 집차를 타고 정글 속을 달려가는데 길이 너무 좁아. 앞만 보고 막 달려가는데 갑자기 그 앞에서 베트콩들이 막 다다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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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총을 쏴대니까 이게 이제 막 차에서 뛰어내렸단 말이에요. 근데 총들가 잠깐 멈춘 사이에 보니까 가다가는 그냥 총 맞아 죽는 거예요. 앞에 다 베트콩들. 근데 길이 너무 좁아가지고 이게 백으로 올 수도 없어. 이게 그러니까 천상 차를 180도 돌려가지고 주랭랑 치는 수밖에 없는데 이게 자기 4명이잖아요. 그러니까 4명이 눈이 서로 딱 마주치자마자 달려가서 바퀴 하나씩 잡았어. 그리고 하더니 이야, 그 집차를 번쩍 들어가지고 180도 돌려놓고 타고 그냥 주랭 부대까지 왔어요. 그래가지고 부대까지 와가지고 막 이야, 살았다 그러면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들도 안 믿겨. 아니, 그 무거운 집차를 어떻게 우리가 들었나? 이게 안 믿어져. 근데 그래가지고 야, 다시 한번 해보자. 그래서 다시 한번 4명이 집차를 드는데 꿈쩍도 안 하더래.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 이거 안 하면 안 된다라는 그 극한 상황이 되면 그냥 막 한번 믿음으로 한번 하면 하나님이 심어놓은 초자연적인 능력이 발동이 돼가지고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도 되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더라도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되는 일을 만나요. 아니,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근데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항상 안 되는 일만 생겨요. 그래서 굳이 하나님 안 믿더라도 내 사전에 불가능한 일은 없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나폴레옹 같은 사람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거고, 불가능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위대한 삶을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 정도의 믿음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그 아버지가 나를 도와주면 내게 불가능한 것이 없다, 그거를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 안에서 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기 때문에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안 될 게 없다, 그거를 믿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10억의 유산을 남겼는데 내 통장으로 만들어줬는데 그거 내가 가서 사인하면 그 10억이 그대로 내게 인출된다, 이렇게 믿는 믿음하고 10억이 있는데 10억이 생겼으면 좋겠다, 어디 가서 꿀까, 내 친구한테 가면 꿔줄까, 이거하고는 달라요, 차원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친구에서 꿀 그런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믿음의 유산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대로 내 삶 현장에 인출되어져 나온다, 이런 믿음인 거예요.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아니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고 막 유사시 때에만 믿습니다 라는 스페어 타이어 같은 게 아니고 나하고 가는 방향 맞을 때만 올라타는 버스 같은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고 예수님이 내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 안에 불가능이 없다, 예수 이름 안에 해결 안 될 문제 없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고 선포해 나아가는 믿음, 그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안에 불가능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 불가능 없습니다. 하나님이 못 고치실 병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결 못할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결 못할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못 고치는 병 없습니다. 해결 안 되는 문제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 믿는 믿음 안에서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요.
아멘. 근데 이것을요, 믿는 듯 안 믿는 듯 그러지 마세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셔서, 이거는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 가능성이 있겠는데 좀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주님께는 불가능이 없음을 믿고 주님 이렇게 하세요라고 그냥 믿는 거야. 주님이 이것을 해결하심을 믿습니다. 해결하시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세요. 이거는 불신앙의 말인 거야. 불신앙의 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할 수 있거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다 해결됩니다. 그냥 그걸 믿어야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런 식으로 믿지 말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정확히 그 의미를 깨달은 그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러니까 가능성에 대한 믿음은 그거는 불신앙이다라는 걸 알고 즉시 인정하면서 내가 믿나이다, 믿기로 결심하세요. 그리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는 약하니까 나의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채워주세요. 이런 고백인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 고백이 떨어지자마자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 주셨다. 깨끗이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성경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떠나서 믿음의 길에 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다는 걸 믿으세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걸 믿으세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꺾어내신다는 걸 믿으세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세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세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세요. 뭐가 복음이에요? 하나님께 불가능이 없다는 게 복음이에요. 예수님 안에 해결 안 될 문제가 없다, 이게 복음이에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세요. 그러면 해결돼요. 근데 제자들도 분명히 믿었던 것 같은데 왜 안 됐죠? 머리로만 믿었어. 마음으로 안 믿고 머리로만 믿었어. 그리고 기도하지 않았어. 기도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기도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기도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믿는 사람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믿는 거라는 거예요.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걸 알지만 기도 안 해. 그냥 인사치레야. 내가 기도할게요. 그리고 기도 안 해. 기도하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기도 안 해. 그러니까 그거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는 걸 믿는다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제자들은 믿기는 믿는데 기도하지 않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뭐 사람들이 말로는 무슨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어쩐다 저쩐다 그랬는데 너무 바빠. 기도할 시간이 없어. 성전에 나와서 앉아있을 시간이 있어.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바이어 만나야 되고 고객 만나야 되고 연구소 찾아가야 되고 은행 찾아가야 되고 그래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 기도하면 아무것도 안 되지만은 은행장 만나면 된다고 믿는 거야. 기도하면 별일이 없지만은 손님 만나면 된다고 믿는 거야. 기도하면 아무것도 안 되지만 내가 사람들 찾아가서 부탁하면 된다고 믿는 거야. 그 사람의 믿음은 기도가 아닌 거야. 하나님이 아닌 거야. 은행이고 고객이고.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이 목회가 너무 바빠서 기도를 못 한대. 그럼 목회가 잘 되냐? 목회가 안 돼. 그 결론적으로는
뭐가 목회를 못한 거예요? 목회가 만든 거예요? 목회가 목회를 못하게 만든 거예요. 이 수준 높은 얘기를 잘 알아들으시는 거죠, 지금. 너무 열심히 목회를 해서 목회가 안 된다고요. 너무 열심히 목회하느냐고 기도할 시간이 없어. 그래서 목회가 망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너무 바쁘게 사업을 경영하고 너무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어.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사업이 망하는 거야. 그렇게 열심히 바이어 만나는데 깨지는 거야. 야, 이 수준 높은 얘기가 나오니까 다들 속으로 아멘이 나오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 말이 그거라니까요. 이 똑같은 본문이 마태복음 17장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마태복음 17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령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명령하지 않는 믿음, 문제를 향하여 떠나갈 것을 명령하지 않는 믿음은 작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작은 믿음으로는 아무런 역사도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문제를 향하여 명령하지 않는 믿음은 무능한 작은 믿음이다. 아니, 지금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나갈 때 물어보면요, 사람마다 다 달라. 난 분명히 한 편의 설교를 했는데 다 다르게 들어. 다 자기 수준에서 이야기를 해. 똑같은 설교가 다 다르게 들린다니까, 사람들한테.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이 말씀이 마가에게는 어떻게 들렸냐면 기도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들렸고, 마태에게는 명령하지 않는 믿음은 작은 믿음이고 아무런 역사가 안 나타난다 이렇게 들렸다고. 근데 둘 다 맞아. 하나님의 언약과 상치되는 그러한 문제들을 향하여 그것이 떠나갈 것을 명령하는 믿음이 큰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 문제가 떠나갑니다.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은 장애물들을 허용하지 마세요.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았다 그러는데 내가 왜 아파야 돼? 그러면 내가 아프면 그거를 받아들이지 말고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나았고 미화는 예수님 안에 있어서 치료받은 미화인데 내가 이걸 왜 허용해? 그래서 너 질병은 나 그리스도 예수 있는 미화에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하는 그게 미화의 큰 믿음이야. 그러면 떠나가요. 근데 사람들이 안 믿어. 안 믿으니까 명령 안 하고 못해.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 믿는 그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성경의 언약을 믿으세요. 예수님 안에서 정말 내 죄가 끝났다는 거 믿으세요. 예수님 안에서 정말 내 질병이 끝났다는 거 믿으세요. 예수님 안에서 정말 내 모든 저주가 끝났다는 거 믿으세요. 예수님 안에서 정말 가문의 저주가 끝났다는 거 믿으세요. 예수님 안에서 정말 지옥의 저주가 끝났다는 거 믿으세요. 그리고 그 예수 이름으로 내 속에 내 인생 가운데에 어둠의 권세가 끼어드는 걸 허용치 마세요. 예수 이름으로 질병을 떠나고 명령하세요. 귀신을 떠나고 명령하세요. 문제가 해결될 걸 명령하세요. 자손들이 죽기로 돌아올 걸 명령하세요. 그게 큰 믿음이야. 그게 그런 큰 믿음만이 역사를 일으켜. 명령하지 않는 작은 믿음은 아무런 역사를 안 일으켜. 믿음이 없다는 말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과 동의어고, 명령하지 못한다는 말은 작은 믿음과 동의어예요. 제가 예수 이름으로 얼마나 명령하고 선포하며 살았던지 예전에
어떤 사모님이 저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이 전사님, 저기 꾸불꾸불한 길 좀 똑바로 펴지라고 명령해봐. 그러더라고요. 나를 조롱하는 거지, 조롱. 제가 하도 예수에 명령해야 되니까 저 꼬불꼬불한 길을 갖다가 똑바로 펴자고 명령해 보래. 그걸 나를 조롱하는 거지, 그 사모님이. 근데 사람들이 그 정도로 조롱할 정도로 우리가 그 정도 권세를 가지고 명령해야 돼요. 아니 정말 성경적인 믿음은 100배의 부흥을 가져오지만 핍박을 같이 받아요. 그런 사람이 내세의 영생을 유업으로 받는 사람이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과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압박을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그 구속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님 도와주세요 할 때 성령님 도와주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저주가 파쇄될지다 명령할 때 저주가 파쇄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능력으로 나의 삶을 통치하시옵소서. 하나님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처럼 우리의 저주스러운 삶의 환경이 복된 삶의 환경으로 바뀝니다. 죽을 병도 고쳐집니다. 죽은 사람도 살아납니다. 죽은 몸도 살아납니다. 죽을 몸도 살아납니다. 연약함이 강함으로 바뀝니다. 자선천대가 잘 됩니다. 이게 성경의 믿음이라니까요. 성경의 약속이라니까요. 우리가 이것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기도와 신세 한탄은 다릅니다. 이런 걸 한탄이라 그래. 한탄. 이런 한탄에는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나. 기도응답도 없어. 아버지 안 된대요 저것들이. 근데 하나님께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되는 거죠. 아버지 역사하세요. 될 줄 믿습니다. 안 된다고 저것들한테 하나님 당신의 영광 능력 나타내시옵소서. 될 줄 믿습니다. 목포의 돈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게 기도라니까요. 따라서 합시다. 신세 한탄과 기도는 다르다. 목포 측후동 교회라고 있어. 내가 아는 잘 아는 목사님. 옛날 진영선 목사님 목회하던 교회 굉장히 커요. 근데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되게 가난해. 너무너무 가난해. 근데 그 교회 장로님들은 대부분이 부자야. 그래서 교회 뭐 성경학교 한다 뭐 한다 그러면 막 간식도 내고 많이 헌금을 하는데 자기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너무 속상하더래. 나도 장로인데 나도 저러고 싶은데 나는 이게 가난하냐. 너무너무 속상해가지고 막 고민하고 그러다가 명령하는 게 믿음이라는 걸 알았어. 기도하고 명령하는 게 믿음이라는 걸 알았어. 그래가지고 새벽에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고 목포에서 제일 높은 산이 유달산이라며. 난 안 가봤는데 몰라. 이 얘기 들어서 하는 거예요. 목포에 제일 높은 산이 유달산이래. 유달산까지 뛰어 올라갔대. 기도하고. 그리고 맨 위에 올라가서 목포를 시내를 봤는데 그랬대. 목포의 모든 돈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더니 정말 돈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더래. 부욕해 되더래. 그래서 교회에서 뭔 행사를 하면 이렇게 막 간식도 사주고 할 정도로 부자가 되더래. 따라서 하십시다. 믿음이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문제가 해결될 것을 명령하는 것이다. 그래야 힘이 있는 믿음이야. 그 믿음의 힘이 발산된다고.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게 믿음이라니까. 운전하면서 기도하는 게 믿음이라니까. 설거지하면서 기도하는 게 믿음이라니까. 걸어가면서 기도하는 게 믿음이라니까. 신세 한탄이 아니고 기도.
힘들어 죽겠다고 얘기하지 말고 힘들지만 주께 있습니다 그러세요. 주님께 있다고 고백하세요.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목사님 이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럼 당연히 할 수 있지. 이것도 돼? 그럼 되지. 이 문제도 해결돼요? 그럼 되지. 하나님께 불가능한 게 어디 있어? 예수님이 다 율법의 저주 끝났는데 그 저주가 당연히 물러가지. 믿음이 역사합니다. 기도가 역사합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1절 4절만 합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낙심 말라 하시고 기도하라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다시 한번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낙심 말라 하시고 기도하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해결 안 될 문제 없습니다. 못 고칠 질병 없습니다. 우리 교회 개척했을 때 정말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저를 사랑하고 제 아내를 사랑하는 어떤 분이 교회를 사랑한다고 했던 어떤 말이 제 아내에게 마음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숨을 쉬기 힘들 정도로 가슴에 비수가 돼서 힘들어. 숨도 못 쉬겠어. 제 아내가 우울해지고 너무 힘들어. 못 견딜 것 같아. 그래서 따질 수도 없어 그분한테. 그분이 좋은 의도로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랑해서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듣는 사람한테는 비수가 돼서 너무 힘들어.
그때 제 아내가 성전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숨쉬기도 힘들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앉아 있는데 보이지 않는 손이 제 아내의 손을 잡아. 그리고 제 아내의 손을 쭉 들어 올리셔. 가슴에 딱 얹으셔. 제 아내가 그러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손이 제 아내의 손을 잡고 몇 번을 쓸어내리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쓸어내릴 때 안에 있던 비수가 뽑혀져 나가. 뻥! 뚫려버려. 슉! 근데 자유케 되고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저하고 건강하게 잘 살고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신다고. 기도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문제가 떠나가고서 명령하지 않는 믿음은 작은 믿음이에요. 작은 믿음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눈을 감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그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세요. 예수 이름 안에 모든 저주가 해결됐어요. 예수님이 모든 저주 끝내버리셨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문제가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 떠나가는 거예요. 질병 치료되는 거예요. 압박 풀리는 거예요. 없던 몸의 기능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던 몸이 살아나는 거예요. 약한 몸이 강해지는 거예요. 떠나갔던 자식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떠나갔던 재정이 몰려오는 거예요. 목포의 돈은 다 내게로 오라.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기도하고 외쳤더니 정말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여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하나님, 제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근심하지 않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됐음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문제가 떠나갈 것을 명령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드세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지금 여러분의 손을 붙잡습니다. 그 손이 전능하신 능력의 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가문의 저주 없어요. 질병이 계속 머물 수 없습니다. 가난이 여러분 억압할 수 없습니다. 저주와 압박이 여러분에게 머물 수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이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압박이 풀릴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가난의 멍에 꺾일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부흥이 있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슬픔이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태문 열릴지어다. 지금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손을 잡습니다. 잡아주십니다.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기도할 때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신세 한탄 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선포하세요. 우리의 말대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몸에 통증이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온몸의 질병이 빠져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머리 맑아질지어다. 눈이 밝아질지어다. 어깨 가벼워질지어다. 가슴이 후련해질지어다. 손과 발이 자유케 되고 뼈 마디마디 시원해질지어다. 골수가 윤택하게 될지어다. 혈압이 정상이 될지어다. 혈압이 정상이 될지어다. 콜레스테롤이 정상이 될지어다. 콜레스테롤이 정상이 될지어다. 췌장이 정상이 되라. 췌장이 정상이 되라. 쪽집게 은사를 부으신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지식의 말씀. 쪽집게 은사를 지금 부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지식의 말씀.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복되고 존귀한 삶의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율법의 저주를 대속하신,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성령의 약속을 이어받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은총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 환영합니다. 하늘 영광 권능으로 덮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